할아버지인 윤용수 목사님한테 넬슨을 조금 봤더니 실력이 많이 올라와서 한마디 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합동개혁 신학 박사님이신 양옥희 목사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학위를 받으시고 또 인직을 받으신 모든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면서 경례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요, 내가 교회에 일꾼 낸 것,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내게 주신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받은 사명은 이렇게 바울이 받은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밝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경륜에 따라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임직을 받고 주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사신이다 혹은 대사다라고 함이 더 성경적으로 적합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는 사명을 부여받고 보내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물론이요, 오늘 임직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낸 자들임을 확고한 신념을 갖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사명 완수를 위해서 받은 고통을 오히려 기뻐하였다고 말했어요. 당연한 일로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이 듦이 있고 수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바울 자신이 육체의 채우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각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를 통해서 각 사람을 가르치고 받은 사명을 위해 힘을 다하고 수고하였다고 자신을 그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받은 바의 은사들이 다 있죠. 또 사명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또 어떤 사람은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또 받은 사명을 통해서 오늘 목회자, 장로님, 임직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모본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 자신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들에게 오셔서 모본이 되셨고, 바울이 주님을 본받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본이 되었듯이 임직자들 또한 모든 성도들 앞에,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모범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권면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를 위해 임직하셨음을 명심하고 항상 생활에서 이렇게 성도들의 가운데에서 우리는 모범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는 바인 것입니다. 임직자들에게 주께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게 마련이며 이를 따라서 충성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자로서의 사명, 목회자로서의 사명, 또는 교육자로서의 사명,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 이렇게 각자의 사명에 우리는 충실해야 하며 질서 가운데서 조화를 아름답게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드려져야 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헌신해야 되고 먼저 섬김을 잘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 반드시 달라져야 할 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내 중심에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에서 우리는 다시금 영적인 생활로 우리 자신을 바꿔가야 돼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골똘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직자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바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신학 박사님 손찬원 목사님께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임직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학위를 받으시는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에 오랜 세월 열심히 공부하시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귀한 직분, 귀한 학위를 주신 그 뜻을 잘 새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발된 그런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또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사기 16장에 보면 13장에 보면은 삼손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출생할 때에 나시린으로 출생했고 출생해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의 그 기이한 행동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삼손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어려운 일을 했던 것도 마찬가지죠. 또 다윗 왕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라 이끌림을 받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때는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편으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임직하시고 학위를 수여받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이날 이후로 이끌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황운주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축하의 메시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이 거룩한 이런 엄숙한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에 두 분의 목사님께서 축사를 해주셨는데요. 뭐 제가 준비한 축사가 종합이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대하여 돌아봤는데 사도 바울께서는 서신서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다른 표현에서는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약속을 따라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디모데 서신,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데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디도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네요.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 번역을 받은 이 사도의 이 발자취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인준하시면서 하늘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비둘기같이 내리고 또 하나님의 친히 그 음성으로 예수님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침례를 받고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제자들 중에서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앉을 때 내가 좌편 우편에 앉기를 원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의 마실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침례에 내가 받을 침례가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신 길은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받는 것은 마치 오늘 임직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되고 또 학위를 받아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여기 오늘 임명된 자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처럼 또 다른 침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죽음의 선잔을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특권 속에서 그 의무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또 우리가 참으면 또한 왕노를 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죽음이 닥칠 때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참으면 많은 주의 일을 할 때 참 참아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면은 왕노를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평강의 왕이 될 것이고 온유하신 예수님처럼 의의 왕이 될 것이고 생명의 왕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면은 이 6장은 성경을 가지신 분은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1절인데요.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면서 다른 버전에서는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모든 일에 주의 일꾼으로 입증하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여러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맞은 또 요란한 거, 수고한 거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그 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8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임직을 받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진 모든 자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 같이 비록 세상에서는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근심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주의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부활을 나눠주는 부욕해 하는 자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이 거룩한 직분을 받는 것은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도구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거룩한 엄숙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임직을 받는 모든 뿐만 아니라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